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통을 자기 동족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 민족을 미워할 법도 한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히려 더 바울이 사랑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유대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의 동족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유대인들의, 아직도 그 유대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고 끝까지 사랑할 것임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나의 동족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자기의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 내가 왜 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대인에 대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서 내가 왜 소망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세벨에게 핍박을 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의 꼭대기에서 누가 참신이신지,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라는 그걸 대결한 후에 이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게 되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저만 남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거를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소망의 근거를, 내가 소망되는 것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유대인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분명히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하루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루이고요, 또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하루예요. 맞죠, 권사님? 네, 맞죠?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게 되면 이 하루는 우리 일생 가운데 어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루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하기 때문에 이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낼 수 없기에 또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소망의 근거처럼 우리 인생의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갖고 사셔야 되고, 그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소망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 맞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선택받은 그 백성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다 매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핍박 가운데에도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처럼 말이죠. 엘리야 때 7,000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동역자로 남겨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면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가 극단적인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여러분만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의 방법은요, 항상 무언가를 모자라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간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완전히 끝났다. 여러분, 끝나봐야 끝난 것 아닙니까? 미리부터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다 잃었나요? 신앙적으로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잃으면 어떻습니까? 잃으면 다 잃은 겁니까? 잃은 가운데에도 얻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 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눈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그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이걸 믿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와도 나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런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침체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왜 로덴 나무 아래에서 그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면서 왜 나만 남았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에는요 7,000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의 주변에 7,00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로덴 나무에서 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남겨진 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7,000명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겨진 자가 그 엘리야 주변에 7,000명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 직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 나를 격려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극단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끝났다고,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한국교회가 다 망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건강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겨진 자 7,000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가 막힌 것은 앞부분에 남겨진 이 7천 명이 있고, 그럼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받은 그 7천 명은 엘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이제 그 남겨진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우둔하여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과 그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됩니다. 근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자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먹이고 싶은데 이 아이가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를 먹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옆집에 아이를 동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이거 다 옆집 애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먹는 겁니다. 왜 먹습니까? 그 아이로 하여금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기심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믿음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오늘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따님이 이 선교회에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기까지 그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회,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선교회가 생긴 거예요? 제일 먼저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로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극단적일 필요가 없다.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이 있다.
유대인들이 다 너를 핍박하는 게 아니다. 너와 함께할 백성들을 남겨놓았다. 네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극단적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끝났다, 어렵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단지 뭐예요?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지만 시기심을 일으켜서 구원케 하고자 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갖고 왜 소망을 갖느냐라고 말하면 그 소망할 것을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단적이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 때처럼 남겨진 자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할 그 7,000명의 남은 자가 보여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침체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의 근거를 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시기심을 일으켜 유대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